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건 너무 적어서 이만큼밖에 되지 않아서 과연 이걸 가지고 내가 했을 때 잘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걸 가지고 했을 때 뭔가 변화를 추구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 작은 것을 가지고도 뭔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던 그 믿음의 손, 그것을 슬그머니 거두어 버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시되 꼭 큰 사람을 통해 하신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을 믿음으로 내어놓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보시면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도 그 홍해를 가를 때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지고 있었던 것, 바로 나무 지팡이 하나로 믿음으로 순종해서 그 작은 지팡이로 그 홍해를 갈랐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골리앗 그 엄청난 장군을, 큰 장군을 물리칠 때 물맷돌 작은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큰 일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르밧 과부의 모습도 보면 밀가루 그 한 움큼, 그 작은 것만을 가지고 절망의 그 가정을 살려본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 앞에 나온 이 작은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이 한 소년의 그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작은 헌신이 그 수많은 그 5,000명의 사람들의 배를 채우는 그 기적의 씨앗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작은 헌신에서 큰 일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크기가 커서 큰 일을 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크기에 반응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바로 우리의 시선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 그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힘을 주셨을 때, 그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그 일들을 더욱더 굳건히 순종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또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큰 일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큰 것만 바라게 되죠. 다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또 내가 능력이 많아야 하고,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만 있어야만 나는 이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라는 잘못된 시선을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지만 제자들은 그 말씀 앞에서 오히려 계산을 먼저 합니다. 예수님, 이거 가지고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습니까? 200데나리온어치의 떡이 있어도 부족합니다. 문제가 너무 커 보이면 어떻습니까? 작은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셔도 주님 감사합니다, 이거라도 가지고 제가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이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정도 하려면 이러한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더 내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합니다 라는 우리의 잘못된 시선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정확하게 또 묻고 계시는 질문이 있어요. 너는 지금 문제를 보고 있느냐, 아니면 내 손을 보고 있느냐, 계산하고 있느냐, 아니면 너는 내가 이루어낼 그 능력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느냐? 그렇습니다. 이 질문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기적을 어떻게 시작하셨을까요? 첫 장면은 아주 놀랐습니다. 바로 문제보다 먼저 감사로 반응하라 라는 말씀이세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아멘. 물론 예수님께서도 거기 안에 있는 상황들 그리고 문제를 보셨겠죠. 배고픈 그 수많은 무리들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 그리고 또 광야, 또 해가 지고 있는 시간, 누가 봐도 불가능이 먼저 떠오르는 그 상황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은 전혀 당황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본문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본문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아멘. 여기 예수님께서는 이미 해결책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빌립에게 오히려 묻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러니까 이 질문은 어떻게 보면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믿음이 있냐라는 질문입니다. 너는 나를 주님으로 믿고 있느냐? 내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믿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여기의 상황과 현재 처하고 있는 문제들이냐? 아니면 나를 믿고 있느냐? 당시의 상황을 좀 더 살펴보면 그날은 이미 하루 종일 예수님이랑 같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따라다닌 무리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광야에서 배고픔과 또 피곤으로 녹초가 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제자들의 눈에도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부담스러운 상황이죠. 그 장면을 본 빌립이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말을 한 거예요.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어떻게 보면 여기 2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그 당시 노동자들이 200일을 일해야만 받을 수 있는, 그래서 당시 가치로 보면 지금 거의 1년치 월급을 뜻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주님, 이건 돈으로도 안 되고 시간으로도 안 되고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지금 상황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빌립이 누구 앞에 있었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 고치시고 정말 생명 사망의 길에 있는 우리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바로 참 하나님, 주님이 앞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빌립은 그 예수님의 능력보다 자신의 계산을 먼저 꺼내 놓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계산이 아니라 먼저 나와 함께하는,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그래서 그 감사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보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을 보기를 바로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똑같죠. 문제가 닥치면 우리는 제일 먼저 계산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뭘로 해결할 수 있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지? 돈이 안 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이건 제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계산으로 움직이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나 신앙은 감사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항상 먼저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감사로부터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에도 보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이렇게 가져왔을 때 그것을 드시고, 먹었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드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기 전에 먼저 감사하시고 축사하셨다라고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무엇이 먼저입니까? 떡을 축사하시기 전 감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감사의 기적이 문을 열었다는 것이죠. 감사는 환경을 바꾸기 전에 우리의 시선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눈앞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감사할 수 있는, 더 크게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지금 부족하지만 주님이 이미 다 아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오늘도 일하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먼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쉽지 않죠.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그 발등에 불을 끄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방법을 쓰기 위해 노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감사를 통해 그 기적의 출발점에 서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통해 그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한 주간 문제보다 감사가 먼저 나오는 은혜의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무엇을 통해 제자들에게 이제 믿음의 눈을 열어주셨을까요? 바로 문제 앞에서 감사하신 그 주님은 이제 드림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는 법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세요. 믿음은 가진 것을 드릴 때 자라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인물이 등장하죠. 제자도 아니고 또 그 수많은 무리도 아닙니다. 이름조차 남지 않은 한 소년입니다. 소년. 그는 가진 것은 도시락 하나, 바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아마 어머니께서 이렇게 싸주신 평범한 점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작은 도시락을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안드레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이게 이 도시락 물고기 한 몇 마리 하고 이렇게 보리떡 5개 하고 이렇게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야, 이거 가지고 이거 너무 작은데 이거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주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님, 제 시간이 너무 적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좀 상황이 더 나아져야 주님 이걸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재능은 아시잖아요. 저 달란트가 좀 부족합니다. 그 달란트 능력 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안드레도 현실을 정확히 보긴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작은 것의 가능성까지도 보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지 못한 시선. 그러나 주님은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것을 주님은 기꺼이 받으시고 11절 말씀처럼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감사하시고 축사하신 후에, 여기서 축사하셨다는 뜻은 이 헬라어 원문을 한번 보면 감사하다, 찬양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서론에도 말씀드렸듯이 감사, 이 감사 위에서 기적은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너가 얼마나 뛰어나냐, 재능을 가지고 있느냐, 달란트 있느냐, 이걸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작은 것 가지고도 주님, 제가 가진 것 이거밖에 없지만, 주님,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지만 주님이 사용하신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일 가운데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시고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그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고 드릴 수 있느냐를 보신다는 거예요. 가진 것이 많아도 믿음이 없으면 움켜쥐게 된다는 것이죠. 내어놓을 수 없습니다.
가진 것이 적어도 믿음이 있으면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가만히 있을 때 자라지 않습니다. 드릴 때, 또 움직일 때, 또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우리가 행함으로 나타냈을 때 우리 믿음은 자라난다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도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더욱더 강력해지고 움켜쥐므로써 약해진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이 머리로 배울 수 없습니다. 손으로 들이며 배운다는 것이죠. 마음으로 드린다는 것입니다. 소녀는 그저 그 도시락 하나, 얼마나 소년에게 있어도 이 도시락이 얼마나 귀한 것이겠어요. 어머니 주신 그 귀한 도시락, 점심 먹으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신 도시락. 그런데 자기 혼자 먹어도 좀 양이 적을 그 작은 도시락을 기꺼이 하나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그 도시락으로 5,000명까지 먹이시는 능력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이 기적이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귀하게 사용되고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작은 그 드림,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렸을 때 우리 성도들이 함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또 하나님 나라 영광을 쓰임받는 우리 순동의 모든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의 작은 드림, 그의 작은 믿음을 자라게 하셨고 그 믿음은 기적의 도구가 되게 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 말씀 앞에서 다시 결단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게 많진 않지만 제게 있는 것을 믿음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드림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이루는 믿음의 씨앗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은 드림 이후에 그렇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보여주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 12절에서 15절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드렸을 때, 그 드림을 통해 은혜가 나타났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다시 나눌수록 풍성해졌다라는 것입니다. 더욱 그 은혜가 풍성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눔의 자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쳐나는 자리,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강물처럼 넘쳐 흐르는 그 은혜의 자리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이 증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아멘. 현실적으로는 놀라운 장면이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배부르게 먹고 또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전까지 상황을 보면 먹을 것이 없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배부른 후에 라는 말로 바뀌어졌다라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은혜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는 나눔을 통해서 더욱더 풍성해지고 그 풍성한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기적이 나타나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가 맛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또 감사한 것은 배부른 후에 그냥 그 배부른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남은 조각을 거둘 정도로. 무슨 이야기입니까? 은혜는 딱 맞게 끝나지 않고 항상 남는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남음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은 늘 이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이만하면 되겠지, 이 정도면 충분하다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더 넘치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5절에도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것이 은혜의 법칙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는 계산으로 멈추지 않고 나눔으로 확장된다는 거예요. 본문의 배경의 의미를 좀 더 살펴보면 13절에 제자들이 거두어온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였습니다. 이 숫자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 지파 12지파 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적으로 채워주셨다라는 뜻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한 소년의 헌신이 공동체 전체를 살리는 은혜로 이어진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15절에 이 기적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그 은혜의 경험이 너무나도 생생하고 너무나도 그 큰 경험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이분을 왕으로 세워야 합니다 라고 경배하고 높여드린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 자리를 떠나십니다. 왜요? 왜일까요? 그분은 단지 그냥 이렇게 그 마법처럼 딱 해서 더 많은 것을 먹게 해주는 그런 배부르게 하기 위한 왕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구주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떠나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떡의 기적을 보고 왕을 세우려 했지만 주님은 다시 십자가의 길로 가셔서 생명의 떡을 주시려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붙잡을 때 오히려 줄어들고 나눌 때 커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주님, 내 코가 석자인데 나도 지금 여유가 없는데 내가 지금 신앙생활 겨우 붙잡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이 나눔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의 손에 있는 작은 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놓겠느냐? 오늘 우리의 손에 들린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비록 작고 초라해 보여도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릴 때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은혜의 도구가 되는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작은 것을 드릴 때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비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 원리가 지금의 이 승동을 교회를,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처음 승동교회가 정말 작은 그 믿음의 그 순종 그리고 드림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132년 동안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또 한국 교계 정말 어머니 교회로 귀하게 우리 교회를 사용하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우리의 그 작은 헌신을 통해 한 사람 한 사람 그 여러 우리 모든 승동의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의 헌신을 통해 그 작은 것 주님 손에 올려드렸을 때 주님이 더 큰 것으로 이루시고 역사하셔서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크게 이 시대 가운데 사용하시는 우리 승동교회 또 우리 하나님의 귀한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은 단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렇게 배불리 사람을 채운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작은 것을 주님 손에 올려놓은 바로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진 것을 내게 가져오라. 그것이 비록 작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 분명히 기적이 시작된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결단해야 합니다. 주님, 제게 있는 작은 것이라도 믿음으로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그것을 통해 이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 나라 영광으로 쓰임받는 그런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결단이 손길 그 주님의 손에 올려져서 정말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는 주님의 그 참된 백성으로서 오늘도 하나님이 그 은혜의 기적을 우리 가운데 행하실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한 주간을 또 이제 보내실 때에 주님의 손에 올려놓는 작은 헌신을 통해 또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교회의 큰 은혜로 이어져 그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이 말씀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한번 우리 합심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